네, 오늘 성경은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은 참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눈도 많이 왔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추워졌지만 좀 겨울 같긴 해요. 그동안 좀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 창밖으로는 테라스에 눈이 쌓인 게 보여서 좀 겨울 같습니다. 네.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겨울도 감사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의 봄? 네. 역사적 저희 한국 사실을 기반으로 했는데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변경해서 달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영화 본 분들이 영화 정말 훌륭하다,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영화 평이 영화는 되게 좋았는데 나오는데 마음이 참 그랬다, 씁쓸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아직 다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제 마음 상태로 보면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어요. 요즘에 저는 뉴스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어느 곳 하나 제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제 정의가 없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정말 이 땅의 죄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나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훔은 니느웨의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아시리아라가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당시에 아수르의 왕국은 나훔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몇 세기 동안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마 요나서의 등장에서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한 지명일 거예요. 지금 여기가 현재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 위치라고 합니다. 100여 년 전, 13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는 불순종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보시다시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웃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했고 최초로 오리엔트를 통일한 제국으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당시 아수르는 주변국들을 노리고 계속 침략하고 위협해 왔습니다. 역시 유다에게도 아수르는 최대 적국이었어요. 아수르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전쟁 포로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나라며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적대국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요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요나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요나는 이때 너무너무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마 들리지도 않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동네 어귀 어디 즈음 가서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안 들리게 일부러 이렇게 두어 번 정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나의 지난 행적을 보면 도망치고 뭐 계속 그랬던 걸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있는데 가서 그 말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고 싶겠어요? 저 안 갑니다. 차라리 저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개미 소리처럼 아마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뭐 이렇게 조그맣게 개미 목소리처럼 시큰둥하게 아마 요나가 했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 말이 어찌 된 영문인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다 전부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니느웨가 진짜 죄로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이 요나가 그 모습을 확인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로 멸망하지 않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자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나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는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에서에 등장하는 니느웨의 운명은 마치 서로 반대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요나서에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나훔서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절대 관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훔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며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으셔야 할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또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악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묵상했었어요.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사악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나? 저들은 벌을 받을까? 힘없고 약한 자들은 결국 늘 항상 당하는 것일까? 아무런 힘 없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요즘이었어요. 오늘 나훔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는 바다를 덮고 비옥한 땅을 메마르게 하시며 산과 언덕을 떨게 만드는 광풍각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훔서 1장 3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오르는도다.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아무리 큰 권력과 힘, 부와 권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대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홈의 예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사악한 죄로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해악을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100여 년 전 요나의 메시지로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는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 주전 612년 나홈의 선포가 있지 얼마 되지 않는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홈서의 저자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요나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나홈의 뜻은 위로,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은 위로자의 이름을 가진 나홈을 통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참 오묘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위로와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나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성경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은 아수르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억압과 핍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식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준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나홈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은 샬롬을 가져옵니다. 나훔은 주의 백성에게 샬롬을 전하는 자의 발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샬롬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이유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이 니느웨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까요? 첫째, 악한 것들이 가득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악한 것이 가득할 때 우리는 분노와 절망의 사이를 오고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랬어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분노가 솟아올라가지고 제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겼어요. 너무 악하고 사악한 그 죄악들이 가득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했어요. 이 사이를 저도 오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것들을 제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가? 진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그것들로 인해 자신의 백성이 정결케 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망하고 유다도 지금 현재 니느웨에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그 우상을 섬겼어요. 악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나라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을 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악한 것들이 득세하게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정말 종말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대로 정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피폐하고 사악해졌을까? 요즘 뉴스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나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떠한 조종하는 음모하는 자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노할 수 있게 절망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이 가득한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때로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어머, 누가 몇백억을 어떻게 했네, 몇천억, 몇 조가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하면,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시기야말로 우린 정말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0여 년 전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회개를 내 삶에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니느웨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아주 무거운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고 계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불공정한 세상의 법칙들, 권력자들의 횡포와 악한 리더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회, 나라,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잔악한 아수르처럼 우리가 상대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크고 높아 보이는 대적자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하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주시는 살롬,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온전한 평강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된 니느웨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캄캄한 어둠의 악한 사회와 세상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득세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결국에 가장 좋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